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 받기도 하고 시험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인가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나눔을 올려주셨는데 그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내 믿음은 이 모양일까? 저는 이 분의 그 나눔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지를 않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분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이 없지를 않아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동을 하느냐 작동을 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작동되도록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상식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삶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의심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보고 바다 위로 걸어와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 향해서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인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왜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갔어야 되는데,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퐁당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보이지 않죠? 바람 안 보입니다. 바람이 분다 이런 하지만 바람이 보인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보기보다는 밀려오는 파도,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더 자기를 무섭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물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보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의지할 때 작동하는 것이지, 신뢰도 않고 의지도 않으면 작동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쳐주시겠다고 하거나 잘되게 하시겠다거나 함께 하시겠다 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계산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의심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베드로와 똑같이 불어오는 바람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불어오는 바람을 보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을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행여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는가?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가?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하심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의심하는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너무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신앙의 모습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의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살아갈 때마다 의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작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기가 하나 이제 의심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자만입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어지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요.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주위에 놀라운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자만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반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반응해요. 엉뚱하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이 베드로거든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각오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형제들과 함께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요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치명적으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네가 그렇게 각오하는 그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짐을 합니다. 수없이 각오를 합니다. 수없이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대로 내가 과연 살아내고 있는지, 각오하고 끝나버리고, 다짐하고 끝나버리고, 결단하고 끝나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했으면, 각오했으면, 다짐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와 결단과 다짐이 뭡니까? 자만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자만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말은 그만이면 됐지, 뭐 이 정도 각오했으면 됐지, 이 정도 다짐했으면 됐지 라고 끝내버리면 그게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작동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도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걸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4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많은 분들 나오지만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또 한 명은 혈루증 앓는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아픈 거예요. 또 혈루증은 본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둘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보면서 저도 생각하기를, 야, 사람은 치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아플 수 있구나. 저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두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8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한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으니. 그리고 회당장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8장 5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믿음에 관련돼서 말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믿음을 말씀한 것은 뭐냐? 바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신뢰해서 그를 구주로 믿었다는 그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회당장에게서 믿기만 하라고 한 그 믿음은 이미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절망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절망과 함께 믿음도 다 떨어진 상태를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 깨뜨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깨뜨려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깨뜨려 보시고 약해진 믿음, 정말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하라. 그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믿음의 상태일까요? 혈루증 앓는 그 여인과 같이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과 소망대로 칭찬받는 믿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향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더 가까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고 또 감사한 것은요, 그런 상태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또 하나 똑같이 있었던 것이 믿음과 관련돼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뭐 했죠? 떨었어요. 여자도 떨었고요. 지금 혈루증 앓는 여자도 떨었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도 두려웠어요. 떤 거하고 두려운 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건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도 있지만 떨림의 차이도 있습니다. 지금 혈루증 앓은 사람은 왜 떨고 있느냐?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갖는 경외심. 그래서 신적인 경외심 때문에 지금 떠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딸이 지금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 절망 때문에 찾아오는 인간적인 염려로 더불어서 갖게 되어지는 불안,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모든 면에서 지금 두렵잖아요. 떨리기도 하고. 오늘 사실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식사가 못하게 되죠. 됐습니다. 아쉽더라고요. 우리 강사님 이제 못 나오시니까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사건건 사소한 일에도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생활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다 보니까 이게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이 두려운 상태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믿음도 떨어진 것을 보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떨어진 믿음에 대해서 약해진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다가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주님께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선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찾아온 절망이 있습니다. 4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지금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딸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딸바보. 딸 앞에서는 바보가 될 정도로 딸을 너무 사랑하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아들이 섭섭할 것 같죠. 아들 바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 바보였어요. 41절 보면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과정 보면요, 예수 앞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셔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됐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그 과정에 보면 이 딸 바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0절 말씀해 보면 아까 읽었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딸의 구원을 얻는다고? 그리고요, 여러분 5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죽은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건 맞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절 말씀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49절에 그 슬픈 소식에 회당장 야이로는 더 이상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50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49절의 절망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50절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49절과 50절의 차이가 뭘까요? 49절은 지금 회당장의 집에 대한 소식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곳에 부재하고 안 계시니 텅 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진 것들이 49절에 죽었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나타났죠. 우리 인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이거 49절이에요. 그런데 50절의 시작을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예수가 빠지면은 텅 빈 그런 현장이 되어지지만,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예수가 함께하고 예수가 역사하고 예수가 삶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게 되어지면 텅 빈 그곳에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다, 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5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보면 언제나 우리는 49절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또 관계도 어렵고 등등등등 해낼 수 없는 사사건건의 문제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49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이 49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참을 생각하면서도 생각이 안 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어떤 지금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떤 지금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은 다 본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본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마음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49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9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49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이후의 삶이에요. 어떤 겁니까? 우리 한번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 지금 그러나를 넣었어요. 이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슬픔의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만 믿기만 하라는 겁니까?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나 이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자만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니 여전히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듣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50절 말씀을 한번 더, 그러나 있는 거 한번 더 띄워 주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49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건너뛰어야 돼요. 그리고 50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불어오르는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내게 텅 빈 그곳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를 내가 바라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더라고요. 하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날아가는 그 길에는요, 어떤 것이 있느냐?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 마귀는요, 우리가 순탄하게 믿음의 길로 잘 가도록 그냥 두지를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쭉 보면은요, 어땠습니까? 42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집에 가서 빨리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인의 소리도 그를 힘들게 합니다. 혈육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부정한 여자야. 편견과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 돼. 모멸 그런 수 없는 방해가 있었잖아요. 뭘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하게 내 삶에 넘어뜨리려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살릴 수 없다가 아니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아픈 겁니까? 딸이 아픈 겁니까? 그런데 누가 결국은 고침받았습니까? 딸이. 누구의 믿음을 모시고요? 아버지 믿음을 모시고 고친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가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목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또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도저히 안 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주님을 통해서 정말 강화되어져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작동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내 믿음은 작동되리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을 작동시킵시다. 우리